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공부하시는 중에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느낌의 개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느낌을 말한 말씀들을 발췌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을 빨리어로는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는 큰 바구니,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고, 그 니까야 안에 있는 작은 그 단락들을 수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니까야는 어떻게 그 편성되었는가? 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2개월이 지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중에 젊은 비구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라고 부처님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불법이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런 젊은 비구가 벌써 열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불법이 빨리 쇠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한 뒤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500명 아라한들을 모아서 경전 결집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명 아라한은 멀리서 온 비구들이, 나중에 온 비구들이 참여를 못하게 딱 500명으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리불 존자의 제자, 또 가사파 존자의 제자, 모카라나이 존자의 제자, 그런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을 위주로 500명을 딱 하고 컷해버렸어요. 컷 오프. 더 한 명도 참여 못하게. 근데 499명 아라한을 선택하고 한 명만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아난다 존자 부처님 시자예요.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36년 동안에 말씀하신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사촌인데. 그러니까 역대 모든 부처는 두 상수 제자를 두고 반드시 똑같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제자가 하나 나와요. 시자가. 그래서 다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는 그런 특징들이 동일해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그때 수다원이에요. 근데 아라한이 아니면은 경전 결집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너는 법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일 이제 경전 결집인데 아라한이 아니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경행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새벽에 누우려고 그럴 때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 눕기 전에 아라한이 되어버렸어요. 빠르게. 공덕으로.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어도 아라한이 못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남의 얘기 듣는 것하고 수행하고 달라요. 법문도 할 수 있었어요. 아난다 존자가. 근데 아라한은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를 기억할 뿐이지.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아난다 존자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부처님이 너는 법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난다 존자가 암송을 시작할 때 문자가 없으니까 암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한들이 36년 동안에 한 것들을 이제 쭉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것, 그건 쌍유타 니까야예요. 그 다음에 중간 것들, 그것은 마지마 니까야예요. 긴 것들, 그건 디가 니까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그렇게 그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처음에는 무엇을 설하고 나중에는 화엄경을 설하고, 그런데 화엄경, 뭐 법화경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후대 대성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부처님이 처음 말씀이나 끝 말씀이나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6년 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더 법이 열렸다? 그러면 붓다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궁극의 이치를 다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요. 무상고부화 이상 더 딴 게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시대별로 경전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건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경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니까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긴 것, 짧은 것. 이것은 그 쌍유타 니까야는 아함부 경전은 찹아함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것.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근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경전에 다 채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만 채택했어요. 그게 방대한 양의 니까야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리불 존자 제자들 이야기, 또 뭐 아난다 존자 제자들 이야기, 모카라나 존자 제자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경전 결집이 또 펴져요. 그리고 멀리서 늦게 온 비구들이, 아니 아라한들이 항의를 하기도 해요. 왜 우리 참여 안 시키냐? 근데 가사파 존자가 워낙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신통한 힘이 있어요. 이미 사리불 목련 존자는 열반하셨죠? 가사파 존자가 남았는 거예요. 근데 부탁께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열반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하늘에 이르는 열쇠를 주노니 하고 초대 교황,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로마 베드로 사원이에요. 그게 로마 그 교황청이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안 한다 존자한테도 안 주고 까섭 존자도 안 주고. 근데 까섭 존자가 까칠한 사람이에요. 안 한다 존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안 주었을 것이다. 누가 사리불 존자가 있으면은 교단을 평상시에 자기가 바쁘거나 무슨 문제 있으면 사리불한테 가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사리불이 다 법문을 하고 부처님 대신, 그리고 그 법문을 한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와서 또 다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승낙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이라서 후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도 일면 긍정할 수 있고,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담마키티 스님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가장 불교적 전통을 오래 이어받은 나라가 스리랑카니까, 니까야가 거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싱할리어로 빨리 연 문자가 없어서. 그래서 경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들었다라는 여시암은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부처님의 말이다. 이게 들어서 한 얘기지만 부처님의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언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라한들이 500명 경전 결집을, 2차 경전, 3차 결집을 했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쓴 것이 그 방대한 니까야예요. 그래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얘기가 저기서도 나오고, 워낙 오랫동안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요. 조금 더 자세하게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과거생에 본생담에 있는 일, 과거생에 누구 형님 아들 죽이고 별짓 다 한 거 다 채용했어요.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허물이 될 만한 것들 그거 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뺐지. 근데 이미 내가 없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부처님의 과거생에 관한 문제도 경전에 다 채택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니까 그때 몰랐을 뿐이니까 지혜가 났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고 천상의 사람들에게 설했는데 사리불에게 소통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경장, 그 다음에 율장이 그렇게 또 재밌어요. 개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20년 걸렸어요. 개울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러니까 그 개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비구니들도 안난다 존자가 3번 요청을 해요. 비구니 만들어 달라. 근데 부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나중에는 3번째는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궁녀들이며 왕비며 이런 그 귀족들이 탁발을 나가고 초야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고 강간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힌두교 사회에서 불교가 아직 존립하기에 마땅치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진리라고 막 그 강조하고 그리고 개울 위주로 이 불교의 개울도 20년 걸렸다니까요. 개울이 전부 자이나교 때문에 생긴 개울도 많아요. 자이나교는 철저히 나체주의니까 그게 그리고 벌레도 안 밟아 죽이고 웅덩이 있으면 안 건너가요. 벌레 발라 물도 걸러서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울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도 자이나교에서 불교를 비난하니까 조금 개울. 그러니까 이제 그 개울에 관한 것이 율장, 그 다음에 논장은 기준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인들한테 한 것을 사리불한테 얘기해서 사리불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이나 논장에 있는 내용이나 비교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논장은 분석인데 그리고 마지막 보르고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그 논함에 있어서 논장을 벗어나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장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좀 가능해요.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조금 달라요. 논장은 일관되게 완벽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논장에 못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나중에 부처님 가르침이 왜곡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전이 만들어졌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언제 어디서 누구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챕터별로 길고 짧은 것대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얘기도 있고 나중에 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그 색깔별로 분류해 놓은 거라서 그것은 있어요. 언제 어느 때라고 했어요. 언제라고 안 했어. 어느 때. 그러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싸잡아서 그리고 어디에서 꾸루스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처 수행도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그 아라찬을 확립하는 경도 꾸루스 지방 사람들에게 법문 어느 때 꾸루스 지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러면 거기 그 사념처 수행이 꾸루스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대요.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한 거라서 사념처 수행이 수준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아셨죠?
그럼 오늘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느낌에 관한 것들을 스님께서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거예요. 교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시작이 3번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1번, 2번은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경전이나 조금 줄이는 경우는 길게 반복되는 것은 딱 생략해 버려요. 예. 근데 빨리어 경전은 생략 안 해요. 지루한 걸 다 읽도록 해요. 지루해 죽겠어요. 근데 다 읽도록 해요. 서양 사람들은 싹 생략해요. 요약하고. 근데 저는 이거 생략 좀 하지 뻔한 얘기가 또 되풀이 되네 라고 했는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생략을 빨리어 경전에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루하더라도 지루한 것을 읽을 때 인내가 생겨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참아내는 게 인내예요. 노력이에요. 인내가 열반으로 이르잖아요.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읽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드러나. 반복이 학습 효과네 하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는 그냥 빨리 요약해서 그냥 빨리 캐치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가게. 그런데 이게 정신세계에서 깨달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와 시간, 노력,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전에 반복되는 구절들을 읽어야겠더라고요. 저는 읽어요. 지루하지만은. 그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치를 느끼기까지 저도 시간이 걸렸어요. 찾아냈어요, 제가. 이거 봐라. 그러니까 지루하게 읽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계속 보자. 그러니까 앞서서 있던 것들을 두 번째 반복해서 똑같이 읽을 때는 뜻이 새로워. 이게 반복이 최고의 학습 효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3번부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삼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전이 시작될 때 항상 말하는 도입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어느 때, 어디서, 누구와.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은 삼매예요. 삼매를 빨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사마디. 사마디. 근데 삼매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집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삼매라고도 해요. 집중, 삼매. 근데 요새는 집중이란 말을 많이 써요. 삼매라고도 써요. 근데 요새 집중이란 말을 많이 써. 근데 자, 삼매, 집중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삼매가 무슨 의미냐? 삼매가 집중이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제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요. 알아차리고 말면은 소용이 없어요.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알아차려서 지속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알아차려서 지속이 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질 않아요. 지혜 때문에 집중이 필요해요. 아셨죠? 근데 이 집중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찰나 집중이 있어요. 근접 집중은 돌을 던져서 가까이 이르는 것, 입질하는 거예요. 낚싯밥 주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가까이 다 못 갔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록, 이게 못 맞췄어. 이제 못 맞췄어. 가까이 못 갔어.
이렇게 입질하는 거야. 초기 우리가 혼란하니까 집중 어려워.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초기 집중을 하는 거야. 근접 집중이라고 그래, 그걸. 응? 그리고 나서 집중력이 생기면은 근본 집중이라고 조금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지속돼. 그래서 뭔 집중이 있다 처음에 근접 집중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약간의 집중력은 생겨. 망상, 통증, 졸음 막 하는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집중의 단계가 있어요. 선정의 단계처럼. 사선정, 뭐 오선정, 그러니까 그런 위로 올라가면은 집중이 깊어지죠. 그래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 있는데 집중 나오니까 오늘 짚고 넘어가자고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무슨 수행이다? 선정 수행이다. 그걸 사마타 수행이다. 그러니까 대상과 하나가 돼. 그래서 버마일여, 힌두교가 버마일여거든요. 신과 하나가 되고 대상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정 수행을 편만하다라고 해. 가득 찬다. 뭘 염불 할 때나 뭐나 가득 차. 그냥 절할 때 그냥 가득 채워. 빈틈없어. 있으면 그냥 3,100 그냥 가득 채워서 가득 그냥. 대상과 내가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가득 채워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선정수행이라고 그래요. 거긴 지혜 없어요. 고요함만 있어요. 그것이 범천이에요. 색계 무색계. 근데 그것이 색계 무색계가 범천인데 그렇게 완전하게 그 근본 집중 지혜가 아직 안 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선정의 그 상태가 부처님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시고도 깨달음을 못 얻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고요함은 있는데 괴로워. 지혜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데 그걸 다 초기에 바로 한 거야. 근데 이게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네? 그 숲속에 가서 36년간을 찾아 헤맨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까지 가고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 선정수행에 그치는데 선정수행은 해탈이 없어요. 선정수행에서는 비상, 비비상, 저기 위에 오늘 마침 있네. 31개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지금 색계 무색계가 범천이에요. 범천. 범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브라흐만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저 신의 세계와 같다라고 동등하게 여겨요. 인도 브라흐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겠어요. 지배 계급이. 엄청난 거죠. 근데 저 범천은 선정수행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혼자 살아. 저 욕계천상 6개는 공동으로 살아. 거기 화려함이 있고 남녀가 있어. 근데 저 선정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는 몸이 없고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딱 마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들이 먹고 소화하고 그런 게 기능들이 없어. 또 오줌을 안 싸. 먹는 게 없으니까. 장기들이 다 퇴화해버렸어. 그러니까 저 위에 비상 비비상 저천에 부처님이 딱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정신세계예요. 완전히 뜬구름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너무 오래 살아 84,000 대겁을 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안대요. 부처님도 저기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신인 줄 안대. 그리고 부처님과 무슨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느 부처 시대에 누구였다라는 이야기를 고타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듣기 오래 그냥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저기 아직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저 위에 보세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지금.
비비상처천 우에 상수멸진정이라는 최고의 정신상태가 있어요. 비비상처천에서 갈 수 있는 정신상태가 상수멸진정.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중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알아차림도 아니고 처음부터 왜 집중이 나와? 삼매가 나왔잖아. 집중의 중요성도 말할 뿐더러 지금 선정세계에서는 아직 그 위파사나 수행으로 안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선정에서는 집중이 최고야. 지혜보다도. 저게 집중이에요. 집중. 새끼 무새끼가. 근데 비비상처천 위에 상수멸진정이라고 그래서 자, 온이 있죠? 색수상행 식이 있죠? 보세요. 식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학의 핵심적인 정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 없어요. 기록에. 농담 아니에요. 비비상처 우에 열반이 아닌데 열반처럼 생각하는 것이 상수멸진정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게 열반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상수멸진정은 뭐냐? 멸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온 중에 색수상행 중에 상하고 수가 소멸했다.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 비비상처천도 상이. 저게 선정은 상이거든. 그 다음에 느낌도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상도 사라지고 이미지도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진 것이 비비상처 위에 있는 정신세계야. 근데 그게 열반은 아니다는 거야. 근데 열반으로 사람들이 착각해. 부처님 열반 아니다. 최고의 집중의 상태에서 간 단지 느낌과 상이 사라진 상태일 뿐이다. 거기 업은 있지. 아직 업은 있지. 요네하니까 업이 끊어져야 요네하거든. 그러니까 수상행 멸진정이 안 오고 행 빠졌잖아. 상수. 그거 아직 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요네하기 때문에 행이 들어가면 요네가 끝나지. 그러니까 행이 업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선정수행은 근접집중과 근본집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선정수행, 사마타 수행밖에 못 가. 그래서 그게 개정까지만 가. 해는 못 가. 선정의 지혜야. 색계사선정, 무석계사선정. 거기 행복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선정의 지혜야.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해, 통찰지혜야. 그것은 해탈이야, 출세관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가. 위파사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파사나와 선정을 어떻게 구별할까? 선정은 집중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면 무조건 선정이야. 사마디. 근데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야. 카니카 사마디. 깊게 들어가면은 지혜를 못 봐. 개입을 하면 지혜를 못 봐. 던져놓고 개입 안 하고 놓고 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찰나. 그냥 보는 순간순간 찰나가 순간이야. 무상을 얘기해. 무상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찰나가. 깊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찰나 삼매라고 하는 것은 개입을 하지 않고 놓고 보니까 느낌을 보거든. 뭔가 마음을. 느낌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보는 거야. 찰나를 보는 거야. 혼란을 보는 거야. 계속 바뀌는 것을 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는 거야. 뒤집어지는 것을 보는 거야. 뒤죽박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죽박죽이잖아. 일관된 게 어디가,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그것이 최고의 지혜야.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봐야 거기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거기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무하다라고 하니까 집착이 끊어져서 나 없음을 알아서 업을 안 만드는 거야. 이제 내가 있는 줄 알고 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없네.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이고 살리고 막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그래. 다 나를 위해서 그러네. 우리 가문을, 내 새끼를, 내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뭔 짓이야, 그게. 나도 없는데. 속았네? 깨달음을 얻고 보면 내가 없으니까 하고 웃다가 이제 죽어야지. 집착이 끊어진 거야, 최종적으로는. 집착이 끊어지니까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아직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무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만은 깨달음으로 다 무상고모를 알면은 허망한 거야,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더 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선정은 뭘로 구별한다? 집중으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선정, 그리고 찰나 집중은 찰나간, 계속 변한다, 무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봐서 지혜, 무상고무아가 통찰 지혜거든. 그래가지고 집착이 끊어진 해탈의 그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세요. 사마디라고 할 때 여기 삼매죠. 이 삼매를 정확한 말로는 고요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의 지속을 의미하는 집중,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마디. 삼매 집중이 뭐라고요? 고요한 마음과 그게 지속되어서 생긴 집중. 지속을 의미해요. 그것을 수관, 계속한다. 그러니까 집중이 없으면 지혜가 안 돼요. 알고 말면. 그러니까 알고 만다는 것은 내가 사유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지, 알아차림을 지속한다는 의미하고는 또 달라요. 알 뿐하고. 지속이 안 되면 지혜가 안 나요. 이거 선정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허구한 날 지속을 해서, 지속하는 동안 내 욕망이 줄어들잖아요. 지속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소멸하잖아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에 귀하고,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고, 이제 찰나산매로 개입하지 않고, 선정은 개입하고 목적하고 바라고 하는 다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근데 바라지 않아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라지 않아야 보이는 거예요. 바라면은 딱 가려버려. 근데 바라지 않으니까 무상고무가 보이는 거예요. 바라면 안 보여. 내 목적 때문에. 에? 예쁜 여자 보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온갖 궁리를 하잖아. 어떻게든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근데 한 인간의 생존에 대한 무상고무화를 볼 수 있어? 지금 목적이 욕망인데 손잡아 보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돈 벌려고. 안 보이지, 무상고무화가. 어느 일마다 코 깨지지.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하고 뒤집어지고 진실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안 하니까 실지하는 찰나찰나 막 변하는 게 보이니까 그때 느낌이 찰나산매예요. 느낌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부처님이 12연기에서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몸과 마음 느낌이 있네. 느낌을 잡으려고 보니까 여지껏 선정으로 잡았는데 느낌이 변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을 보니까, 느낌을 보는 마음도 변하잖아. 느낌이 변하니까. 그거 찰나요. 그게 찰나 느낌이 매 순간 변하니까. 그러니까 붙잡지 못하고 오브젝트 메디테이션, 객관화시켜서 놓고 지켜본 거야. 느낌이 변하니까 딱 가서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무상고무화,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화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리로 가는 길을 사념처 수행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12연기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연기를 사념처에 대입해보고 모든 스승들이 12가지 얘기 다 연기를 바탕으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느낌 얘기도 연기 12가지 안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연기와 사념처를 함께 하니까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아셨죠? 그래서 순수 이바사나라고 처음에 알아차림이 확립되기 전에 마음을 이렇게 던지는 때는 그것도 근접 집중이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순수 위파사나는
아니 이제 건관자라고 그래서 말은 위파사나라고 그래서 척박하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선정이 아닌 수행인데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수행이 어느 수행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위파사나, 사마타, 스승에 따라서 다 해야 돼. 부처님도 선정하다가 위파사나로 넘어왔어요. 근데 열반에 이른 길이 역대 모든 수행자들이 네 개의 문으로 들어와요. 열반이라는 네 개의 문으로. 첫 번째 문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해서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열반에 들어가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길을 걸어요. 부처님도 사리불도 목련존자도. 먼저 선정 수행을 해요. 근데 몇 선정까지 가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고행가는 색계 4선정까지 가요. 그리고 모국사야도는 15분간 선정, 나머지 그 45분간 위파사나. 그러니까 스승마다 달라요. 선정이 몇 단계까지 가냐? 그 다음에 수룡사야도 같은 경우는 선정과 위파사나를 병행해. 막 이게 선정해요. 코 나온다. 그러다가 그 수룡 제자들은 풀무지를 하면 저 수룡 제자구나. 그러다가 조용해. 집중이 되면. 집중이 안 되면 또 막 이렇게 막 풀무지를 하듯이 순간순간 바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선정 수행을 하다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위파사나 하다가 선정으로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서.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스승은 보지 못했지만은 사마타 하다가 위파사나로 가거나 위파사나 하다가 사마타로 가거나 어쨌든지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탁. 제가 요새 그 도침을 맞는데 사람들은 도침이 아파서 못 맞겠다 그러는데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통증을 이겨내는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과에 가서 알아차리는 방법, 그래서 도침 맞을 때 알아차리는 방법, 치과 가서 뚜루룩 하잖아요. 그러면 딱 손끝에다가 둔다든가 아랫배에 둔다든가 발가락 끝에다가 마음을 딱 보내요. 선정으로 딱 보내요. 그래서 1순위를 발끝에다가 손 여기 딱 단 감촉이 있잖아요. 딱 여기다 집중을 해요. 그럼 마음은 한순간에 두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여기 붙잡고 있으면 통증은 2순위야.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증이 커진 것이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드릴 소리가 나고 뭐 두렵고 해. 근데 이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통증이 견딜만 해. 와도 이것이 우선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내가 쑥dum을 4시간짜리 이 덩어리 쑥dum을 9일 동안 했었는데 나중에 무통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이 덩어리 한 군데 10몇 번씩. 그래서 지금 상처가 커요. 생쑥 덩어리를 그냥 살에다 태웠어. 몇천도 열을. 소리 지르고 살 타는 냄새는 못 맡지. 워낙 아프니까 나는 꼼짝 안 하고 했어요. 그 통증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쑤시고 결리고 하는 게 지금 못 만드는 게 얼마 걸려요. 수행하면은 안 오다 가면 또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오다가 선정하다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체험해 보니까 두 번째 얘기야. 위파사나 하다가 선정으로 넘어온 경우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어느 경우에 체험을 했어요. 어느 경우에는 깊게 선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도침을 맞는데 아파. 10군데 그 칼도자 넓적한 것을 살로 그냥 찔러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생쌀을 찌르는데 아프죠. 치료 효과 때문에 맞고 있어요.
효과가 좋은데도 아파서 못 맞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내가 나는 맞는데라고 지금 못 하겠더라고 그 사람한테 뭐. 근데 나는 그때 침 놓기 전에 현재를 아는 마음에다가 딱 마음을 갖다가 딱 고정. 현재를 아는 마음에다가 딱 그게 어느 매로는 선정처럼 강력하게 갖다 붙여. 선정처럼. 그러면은 통증 못 느껴. 그러니까 우스갯얘기로 그걸 말씀드렸지. 척추 쪽에 10번 넣고 꽁무니뼈에 2번 넣는데 6번 넣고 그만두는 경우, 또 8번 넣고 그만두는 경우. 그래서 딸깍 이제 침 넣고 던질 때 찔거락 소리가 나. 침 그만 또 이렇게. 이상하네. 오늘은 8번밖에 안 넣네. 그 왜 8번만 놔요? 못 묻잖아. 알아서 하시겠지. 며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다 안 놔요? 그랬더니 다 놨는데요? 내가 숫자 세보니까 몇 번밖에 안 놨대. 다 놨어요. 집중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찰나 집중에 딱 집중이 돼서 놓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감각을 못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 두 번째는 위파사나 사마타 열반, 세 번째는 순릉사야도 같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순간순간. 그러니까 스리랑카 구나라타 스님이다, 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로 시작한 사람이 숫다 위파사나를 순수 위파사나라 그래.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 지금 미얀마의 거의 80, 90%의 위파사나 수행자가 사마타 선정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요. 근데 모국사야도다가 고행가다, 뭐 그 파옥이다 하는 데는 그렇게 신도가 많지 않아요. 마시 사야도의 제자들이 80% 가까이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하듯이 마시 사야도의 법을 폈거든요. 그 사사나 엑다라고 양곤에. 그래서 마시 브랜치가 옛날에는 500개였는데 지금 해외까지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전 조직이 다 마시 순수 위파사나예요. 숫다 위파사나. 그것을 선정이 아닌 위파사나로 시작해서 위파사나로 끝나는 걸 얘기해요. 됐죠? 우리들 수행할 때 처음에 마음이 안 붙으니까 계속 놓쳐도 계속 붙이려 노력하는 그거는 근접 집중이야. 그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요. 근데 찰나 집중이야. 그런데 그 선정은 리미타 표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순수 위파사나가 마시사야도가 그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마타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 하니까 근기가 약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마시사야도가 만들어낸 방법이 명칭이에요. 순수 위파사나에서 명칭을 붙이면 명칭이 관념이거든. 관념을 차용한 거야. 순수 위파사나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완전한 순수 위파사나 아니지. 명칭을 붙인다면은.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이 선정해서 연불로 외는 거거든. 그게 선정의 방법이요. 연불로 외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마시사야도가 수행이 근기를 위해서 명칭을 끌어들였던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절충한 거야. 뭐 순수 위파사나라고 명칭은 안 돼. 그러지 않고. 근데 나는 명칭을 4년간 붙이다가 지금 명칭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하면 어느 순간 명칭이 집착이라는 것을 안 돼부터 붙이고 싶어도 안 붙어. 이게 명칭이 집착이네라고 안 돼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명칭이 집착이네? 떼려고 안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본 지혜가 났어. 지혜는 끊는 거거든. 세상에 명칭이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칭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의미의 순수 위파사나가 다르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과 지속, 그것을 집중이라고 그런다. 아셨죠? 됐죠?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빅구드리어. 여기서 빅구드리어가
삐꾸는 뭔 말이죠? 비군데, 우리말로 비군데, 원래는 빨리면 삐꾸예요.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이에요. 구도자. 그러니까 계를 받은 구도자는 아니었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승가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인도는 다 걸식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계를 안 받은 사람 보고도 삐꾸요라고 부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헛간에서 부처님이 전법을 펴고 가시다가 헛간에서 주무셔요, 이제. 더우니까, 이제. 근데 그 헛간에 또 걸식하는 이제 수행자가 하나 왔어.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부처님 물어봐. 아, 나 곧다마 시달다 붙다 했다 그래서 그거 찾아간다. 그러니까 삐꾸요라고 불러. 나다고. 그때 아직 제가자요. 그러니까 삐꾸요라고 한 것은 처음에는 계를 받지 않은 수행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다 걸식 수행자니까. 나중에 걸식 수행자가 계를 받은 승가의 삐꾸로 이제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경전에서 삐꾸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거지요 그렇게 번역하는. 걸식하는 수행자니까 동양아치요. 거지요. 근데요 밥을 빌어 먹어 보니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하심. 근데 빌어 먹는 속에서도 막 문제가 생겨요. 시커먼 밥을 줘요. 덩어리 밥을 주고 순간적으로 팍 그 별의별 사람이 그 밥 하나 퍼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들고 이제 안 쳐다보면 안 돼요. 말을 한다고 뚜껑을 딱 들어요. 그럼 밥 한 숟갈씩 더 줘요. 그럼 수복하면 또 담고 또 빈 그릇으로 중간에 다 밥 큰 양푼에 담아요. 여기 넘치니까. 근데 밥이 조금 그 바로 안에 수복하죠? 그럼 어떤 그 할머니들은 딱 숟가락을 탁 합장을 하고 바로 안 주고 합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딱 들었다가 딱 닫어. 행렬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쭉 줄 서니까 막 이렇게 많이 줄이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하는데 합장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맞아. 근데 어떤 그 이제 보시자는 또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그 바로 안에 고봉이잖아. 이렇게 다 숟가락을 이렇게 퍼. 그럼 나는 그냥 던지고 빼는데 난 탁 바로 뚜껑을 닫어. 이렇게 급하니까 그러면 아직 손으로 안 빼고 있어서 부딪힐 때도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시커먼 밥, 먼 밥, 뜨거워가지고 다 여기서 밥을 그리고 약간 섰다가 약간 몇 초 정도 섰다가 그 집 앞에 섰다가 안 오면 가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와요. 계속 가라 뭐는 아니고 미얀마 말 뭐라고 그거 하루 안 주면 이제 그 사람 괴로워 이제 보시.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보시 때 비 올 때 그 보시는 그냥 어떻게 내가 감격했는지 눈물 콧물이 막 다 눈물도 줄줄 막 그 빌어먹는 것에 대한 그 감동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렇게 탁발하고 오면 수행이 그렇게 잘 돼요. 운동했잖아요. 맨발로 똑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온 뭐 다 비 맞고 가 기다리고 있잖아. 뚜껑 있잖아. 뚜껑으로 다. 별의별 내가 그 대나무 있는데 비 오는데 대나무로 워낙 진통돼서 대나무 갔는데 쭉 떨어지고 똥물에 빠졌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밥 똥물 속에 개울에 빠져서 이렇게 올렸어.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서 갔는데 제일 뒤에 후미에서 나는 밥 못 봤지. 옷이 다 똥물이니까. 근데 이 바로 이것은 똥물 이렇게 탁 올렸어. 그러더니 인터뷰 때 딱 따띠 알아차림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대나무 알아차림이 없어. 미끄러지면서 못 알아차렸네 라고 미끄러지면서 똥물에 빠지면서 민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제일 뒤에 가는데 칙칙칙칙 막. 더 재밌는 얘기는요. 그 이튿날 탁발 코스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코스를 바꿔서 딴 코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올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순카또야, 순칸이 이제 탁발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막 그 시자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허겁지겁. 근데 밥 얼마 첫날은 못 얻었지. 둘째 날은 인산인해를 이 코스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는지 그냥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안 오다가 오는 길이니까 어느 골목으로 와달라고도 해요. 많을 때는. 그러니까 저쪽에 가다가 못 가니까 똥물에 빠진 나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인터뷰 때 사여도한테 우리 사여도가 탑을 서가지고 가거든. 아, 미안하다 저쪽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여도가 그게 비구들의 위대함이에요. 바꾸려고 그랬었어. 그렇게 나를 위안해줘. 바꾸려고 그랬는데 마침 바꿨어. 너 때문에 바꿨다라고 안 하고 바꾸려고 그랬었어. 나 때문에 바꿨어요. 또 똥물에 빠질까 봐서. 너무 길이 안 좋아. 그리고 아침이면 소가 풀 뜯으러 가는데 붉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동이 대나무로 탁 때려야지 와서 받기도 한대요. 붉은 옷 입으면 소가 흥분한다네. 목동들이 막 탁탁탁 때려. 소가 생명이라서 빨간 옷을 이게 펄럭거리는 걸. 하여튼 빨간 저거 투 빨간 걸로. 생명이라서 보고 깃발이 펄럭거리는 바닥이 기니까 어쨌든지 이제 삐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형성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이것이다, 이것이 개울이다, 뭐 8개다, 10계명이다 그런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 도덕적 덕목, 수행에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수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죄송한데 딱 하나만. 괜찮아. 탁발하다가 예를 들어 이 줄을 놓쳐서 이제 좀 거리가 멀거나 이럴 때 스승이 앞에서 기다려. 스님께서 출가자들은 뛰어도 되나요? 안 돼. 기다려 앞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봐. 이제 텀은 생기는데 앞에서 그래서 고수가 앞에서 캄보이 하는 게 힘들잖아. 캄보이 기술이야 자동차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 조절을 다 해줘.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걸음걸이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시간 끌으면 텀이 생겨요. 그리고 가다가 소똥도 밟어. 앞 사람 보고 가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점프했는데 그냥 가면은 실컷 앞에 뛰면은 같이 뛰어야 돼. 소똥 밟어. 맨발이니까. 그리고 별걸 다 줘. 별걸 다 줘요. 좋은 거. 뭐 치약도 주고 뭣도 주고 그것은 따로 또 이렇게 받아요. 좋은 건 다 줘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것이 국을 줘요, 국을. 찌개. 그럼 국은 시자가 큰 통에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집의 양념이 다 들어간 국을 끓여서 이제 아침 탁발한 것을 점심에 먹거든요, 우리가. 비구들이 제일 먼저 많이 손이 가는 게 여러 집의 국을 끓여가지고 놓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 양념이 여러 집 있잖아. 그래서 여러 집 간이 여러 집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 아주 맛있어. 손가락이 비구들이 글로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뭐 좋은 과자 뭐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어른 손부터 내려오고 그 아래는 그것이 안 올 수도 있어. 양이 한정이 돼 있어서 밑에는 조금 못 얻어 먹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삼매를 여기서 왜 삼매라고 했느냐? 그걸 제가 오늘 책 읽으면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빅구들이요. 이들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무엇이 셋인가?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나와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여기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하고도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이라고 있는데 어디서는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말이라고 있어요. 느낌 세 가지죠. 이들이 빅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니라.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것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매에 들어 분명히 알며 마음 챙기는 부처님의 제자는 느낌을 알고 느낌이 그 원인을 알며 어디서 느낌이 그치는지 그리고 느낌이 멸진애로 이끄는 길을 아느니라. 느낌의 멸진에 다다랐을 때 비구는 갈증이 풀려 열반을 성취한다.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삼매에 들어 분명히 알며. 자, 여기서 보세요. 저 보세요. 삼매가 집중이라고 그랬죠? 집중이 먼저 나왔어요. 왜?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큰 덕목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은 뭐다? 알아차림이다. 에? 알아차림은 조자룡이 헝컬같이 약방의 감초처럼 아무데나 꼭 필요한 거야. 시작을. 근데 알아차림을 가지고 선정 수행을 하거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잖아.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에? 그런데 여기서 교학적으로 내가 선정이다 위파사나다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선정이다 위파사나 말을 쓰질 않으세요. 일반 대중에게 선정 위파사나 그런 말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삼매라고 했을 때는 선정이에요. 사띠 사마디 아셨죠? 그 다음에 사띠 삼빠졌냐라고 분명한 알미라고 했을 때는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알미라고 했을 때는 위파사나고 사마디라고 했을 때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위파사나란 말이 이렇게 많지 한두 개 나와요. 어디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파사나란 말 안 했는데 뭐 위파사나 그러냐. 분명한 알미 지혜를 의미해요. 예. 분명한 알미. 분명한 암 그러면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인데 그걸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럼 집중 그러면 그건 선정이에요. 예, 사마타.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삼매에 들어 분명히 알면은 집중을 해서 분명한 알을 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고 그리고 마음 챙기는 이 사띠예요.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제자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띠, 사마디, 삼빠잔나가 세 개가 다 나온 거죠. 기본이. 그러니까 사띠가 뒤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지금 알아차리면 기본이니까 여기서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수행을.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셨죠? 그런 알아차리는 제자는 보세요. 느낌을 알고 자 보세요. 불교는 저 보세요.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는 것. 불교는 아는 건데 뭘 알아?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 사마타에서는 선정을 아는 것. 그런데 색수상 행식 중에 아까 아는 것은 식이잖아. 오온예 색수상의 식. 근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느낌을 봐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법문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느낌을 알고라고 했을 때, 예? 아는 마음과 느낌은 함께 있어요. 자, 보세요. 색수사행시라는 오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대나무통 속에 5가지의 가닥이 모여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온 중에 색이 없어도 안 되고 몸이 수상행이 없어도 안 되고 식이 없어도 안 돼. 오온이 함께 있어서 함께 작용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그래. 어느 것 빨리 어느 것 나중에가 없어. 함께 있는데 몸을 볼 때는 몸 위주로 이미 수상행식도 있어. 몸 위주로 봐도 마음이 있어야 알지. 몸을 느낌으로 보니까 느낌을 볼 때에도 몸과 마음이 있어. 상도 몸과 마음이 있어. 의도, 업도 몸과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오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해. 최종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아는 거 아니야. 불교는 안다고 그랬으니까. 아는 것과 무엇은 같다? 느끼는 것이 같다. 안다가 느낀다야. 마음을 볼 때는 아는 마음이야. 근데 여기선 느낌이잖아. 여기선 느낌 보는 수행이니까. 왜 느낌 보는 수행이지? 느낌의 중요성. 12연기 안에서 느낌에서만 윤회를 끝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념처 안에 수념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느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과 느낌이 함께 있어. 그러면 느낌 볼 때는 수념처, 아는 마음 볼 때는 심념처. 그러니까 안다가 느낀다요. 태상을 보고 안다가, 느낀다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을 아는 거야. 최종적으로 보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알고, 먹는 것을 알고, 냄새를 알고, 안다가 뭐든지 다 마지막이야. 근데 안다를 생략해버려. 마지막에 안다는 꼭 붙어야 돼. 어디에? 최종적으로 알아야 이게 성립되니까. 눈이 대상을 봐. 무슨 소용이 있어, 모르면은. 눈이 대상을 보고 무엇이라고 안다가 있어야지. 두 번째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 접촉, 일어난 이것이 안다라는 마음과 접촉. 그러니까 안다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모든 것이 안다가 있는데 생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는 것하고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느낀다고 해도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느끼는 거예요. 온 안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크게 그렇게 꼭 단어에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느낌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자, 집중과 선정수행과, 그런데 보세요. 분명한 알미라고 그랬죠? 사띠에. 그 다음에 분명한 알면 쌈빠졌나요? 그런데 여기서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삼매도 집중이잖아요. 집중은 들어가야 돼요. 집중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 수행에서 개가 뭐죠? 도덕적인 거. 개울 5개, 8개. 근데 논장이나 아비담마 이런 데서는 개정의 8정도라고 그러는데 수행에서는 지금 여기 수행에서는 개정회를 여기 지금 집중, 정, 분명한 함, 해, 알아차림, 개요. 이게 수행에서는 개라고 안 하고 개 대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개울시키라고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개정해라고 팔정도 하지만은 수행자들은 개라고 안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개울을 지켜서 도덕적인 덕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개울이 같은 말이야. 알아차리면 청정해지잖아. 알아차리는 순간 청정해져요, 마음이. 깨어서 대상을 지켜보니까 선입관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청정해지는 게 개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못 들어요. 개인데 개울인데 그게 알아차림으로 대치되고 있어. 여기는 사띠, 사마디, 쌈빠잔나잖아. 지금 사띠가 개야. 근데 여기서 알아차림이잖아.
그러니까 8개, 5개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보세요. 개울지키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율, 개, 아이고 너나 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뭐로 부처님이 하라 그래. 근데 필요는 해. 알아차림이야. 그래서 개울 얘기 안 하세요. 부처님이 알아차리라고 그러지. 근데 그 알아차림이 개울 도덕적 덕목을 함양하는 거예요. 알아차린 순간 무슨 알아차리고 도둑질 못 하잖아. 알아차리고 사기 못 쳐. 못 알아차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가 개울이니까 우리가 그런 트릭을 여기서 보자고 불교에. 응? 처음부터 개울 지키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열반이에요. 제가 수행을 하다가 지루하고 한국 가고 싶고 막 아프고 하기 싫고 땀은 나고 그러니까 꾀가 났어. 이렇게 싹 보다가 사람들이 수행하면 나도 해야지. 근데 이렇게 보다가 하기 싫으면 싹 빠져나와서 구석으로 가요. 내가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열반 들어가서 안 태어나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아름다운 싱그러운 바람, 까마귀 새들이 울지, 출렁거리는 이게 야자수 같은 그런 데요. 새들이 앉아서 이렇게 바람 불면 출렁거려요. 아주 그 리듬 타고, 아이고 집에 가자. 큰일 날 뻔했네. 안 태어났으면 열반 들어갔으면은. 그러다가 한국 가서 또 술 먹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못 깨달은 법도 또 없네. 못 되는 법도? 가만히 있자.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가만히 있자. 고생을 해? 이카? 아니야. 아니야. 이 길로 가. 그러고 이 길로 결정을 했어요. 왠가 하면은 아직 모르잖아. 일로. 내가 알아하니 안 되라는 보장 없어. 가야지. 얼마는 알았으니까. 가닥을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에 감각적 욕망보다 이 길이 우선이다 해서 나는 천평저울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쉬운 살에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몇 년 걸쳐서 다 정리하고 이번 생에 이걸 못 잡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언제 어떻게 이걸 못 잡는다는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왔을 때 잡자. 다른 것들을 해봤기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연구해보고 해보고 나서 이것은 완벽해. 퍼펙트해. 뭘 그냥 과학적이야. 합리적이야. 허물이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잘난 체도 안 하고 다 옳은 얘기만 해. 하나도 허물 잡을 데가 없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뜬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건 완벽하다.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것이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우리 고모부가 우리 할머니를 얘기할 때 자네 할머니 부처님 가운데 토목이야. 그 교회 장로예요. 우리 고모부가 열심히. 우리 고모는 걸맞는 직책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주면 꼭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아주 겸손하고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꼭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양심이었어.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 근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서 이분은 양심의 상징이야. 딴 성자보다 의심이 좀 적었어. 우리 고모부 영향이야. 고모부가 옛날 외정 때 중앙고부 나오시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잠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의심이 적었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사티, 사마디, 삼파전나가 다 나왔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마디라고 집중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수행이라고? 선정수행. 집중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분명한 알미라고 했을 때는 무슨 수행? 지혜수행. 무상고무화. 근데 무상고무화라고 해서 선정에 집중이 없는 게 아니고 찰나 집중이 있잖아. 집중은 꼭 들어가. 그래서 개정해야. 어떤 형태의 집중이었으면 지혜가 안 가. 근데 단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 아닌 찰나 집중, 무상의 집중, 변하는 집중을 보기 때문에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아셨죠? 그러니까 찰나 집중은 지금 위파사나의 집중이고 산정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으로 선정과 위파사나가 구별된다.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에는 사마타다 위파사나란 말이 없고 집중과 분명한 알미라고 말할 때 그게 선정이고 위파사나다. 그렇게 꼭 이해하세요. 분명한 알미 그렇게 앞으로 나와요. 위파사나 얘기 없어요. 사마타 얘기도 없고. 아셨죠? 후대에 교학적으로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막 말을 해서 위파사나 그랬지. 경전에 그게 한두 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 논장에서 나오고 주석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느낌을 알고 느낌이 원인을 알며 이 느낌을 알고가 뭐죠? 불교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아는 것.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 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인지 여기서 몰라요. 초전법 5 비구를 놓고 너희들 괴로움이 있는지 아냐?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괴로움이 있다고 선언한다. 최초로 붓다는 최초로 초전명에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3가지인데 생로병사 괴로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것.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온이 괴로움이야. 그래서 3가지 그 괴로움이 있다 그러거든. 크게. 그럼 여기서 아는 마음이 느낀 것 같다고 그랬지? 느낌을 알고, 여기서는 수념처니까, 느낌을 알고가, 느낌이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상고무화잖아. 예? 자, 보세요. 느낌을 알고 했을 때,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2번 칸이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이것은 오온을 말해요. 원인과 결과의 오온. 색수상의식하고 그것은 무더기들의 오온이고 여기서는 저 5가지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오온이에요. 한 몸이. 그런데 지금 2번 칸에 현재는 내가 몸을 가진 오온이에요. 이때 느낌을 알고 이때 느낌이 있죠? 느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때 느낌은 뭘까? 저 안으로 들어가 봐요. 무명과 칼에 밖에 칸에 2번 칸에 고지에 느낌을 알고가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몸을 가지고 이게 지금 느낌이 괴로운 거예요. 예? 살고 있는 동안에 괴롭다니까. 생로병사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님이 나보다 빨리 떠나고 또 만나기 싫은 놈하고 만나고 무슨 그 위층에서 뭐 무슨 층간 소음이네 뭐 옆에 뭐 꼴사납게 불고 뭐 베라벨도 있잖아. 그저께는 7살 먹은 애가 돌멩이를 던져서 70 먹은 노인이 죽었어요. 돌멩이 던졌어. 그래가지고 걔는 처벌이 안 돼요. 걔는 어린아이가. 던졌죠. 죽이려고 안 던졌지만 어쨌든지. 근데 안 좋은 버릇이죠. 뭘 계속 던졌을 거예요 아마. 우연히가 아니고. 근데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업으로 보면은 불가피한 일이지만은 근데 나중에 그게 나왔더라고. 민사소송, 형사는 안 되는 민사소송을 가려면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받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가다가 7살 먹은 놈이 돌멩이 던져서 아파트에서 그것은
그 자연 재해로 죽은 거예요. 수명 중에 바람 불어서 등불 꺼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게 심지가 타서 꺼지는 경우, 바람 불어서 꺼지는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는 경우, 심지와 기름이 다 타서 꺼지는 경우, 바람 불어서 꺼지는 경우는 자연 재해로 느닷없이 죽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그런 죽음도 업이에요. 업이. 난 업으로 보기 때문에 악업이죠. 악업이지만은 당할 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건 업으로 보고 그 어린애고 누구고 나를 비난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내가 좋은 끝마무리를 하면은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업으로 끝마무리를 하면은 못 벗어나고 거기 또 뭔가 천착돼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건생.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그 동서가 아까 동서 얘기했나? 안 했나? 동서가 똑똑해요. 자기 형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저쪽 어디 병원에 사람이 잘 죽는데요. 저쪽 파주 어디 가는 병원에.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딱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요. 벌써 의료사고인지 우리 동서는 알았던가 봐요. 딱 의료사고라 그러니까 발 빼더래요. 그래서 딱 병원장한테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뭘 하던 사람이다. 국방부 헌병 이걸 했었어요. 다 조사한 사람들이에요. 나 신분 이런 사람이다. 이제 제대했지만은 그러니까 다 알지 범죄 수사. 이거 밝혀라. 내가 파헤치겠다. 그런데 밝히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예. 그랬더니 의사하고 만나 그랬더니 병원장하고 누구 몇이 와가지고 담당 의사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의료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끗이 끝냈대요. 근데 가족들은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병원비 면제받았대. 그 장례비 뭐 병원. 그래서 우리 동서가 참 내가 좋은 일 했다. 내가 그때 수행을 하고 있을 텐데 깨끗이. 그러니까 업을 안 만드는 거야. 진실만 밝히면 됐지. 그것도 얽혀 있어서 업으로 그렇게 만나서 준 거예요.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이 이 수행을 안 했지만은 노자 장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렇게 흔쾌하게 걸고 넘어지고 요구할 수 있는데 안 된다. 내가 했다.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후회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업이니까. 그래서 이때 느낌을 알고가 괴로운 느낌을 알고 그 말이에요. 고제를 알고 그 다음에 느낌의 그 원인을 알며 그 다음에 느낌의 원인 고제 다음에 그 원인이 3번 칸에 내가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미래에 태어나는 원인을 만들죠. 거기는 뭔 죄야? 고제 다음에 집죄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원인이 지금 여기 괴로움이 있어. 그럼 고제야. 왜 괴로웠어? 과거에 집착하는 원인이 있어서 이때 그 느낌의 원인을 알며 제가 지금 괴로움이 있어. 괴로운 느낌의 원인은 집착이야. 고제, 집죄, 고제, 집죄가 반복되잖아. 에? 그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괴로움의 원인, 집착, 괴로움의 원인, 이것밖에 없는 것을 부처님이 윤회 세계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도제, 멸제를 찾아내서 이제 성제로 고제, 집제가 고성제, 집성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제, 멸성제를 했기 때문에 집제, 고제가 바뀐 거예요. 저기 아직 성자가 없잖아. 아직 열반 해탈 못했어. 윤회하고 있어. 도제, 멸제로 밑에 5구, 3살 밑으로 윤회에서 벗어난 길로 열반으로 빠지지 않았잖아. 집제, 고제가 빠져야 집성제, 고성제야. 아셨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 괴로움이 있고 고제가 있고
괴로움의 원인인 집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느낌이. 괴로운 느낌과 괴로움의 원인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욕망의 느낌을 좋아하는 걸 집착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고제,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괴로운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고제가 느낌이에요. 집재가 느낌이에요. 아셨죠? 그 얘기예요, 여기. 그냥 느낌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집착을 해서 현재 괴로운 느낌이 왔다. 그 어디서 느낌이 그쳤는지, 어디서 그쳤죠? 어디서?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는 자리, 그게 멸재잖아. 예. 예? 멸재. 그러니까 고재 집재에서 그 느낌으로 보면 멸재의 느낌이 지금 있단 말이야. 고집멸. 그 다음에 그리고 느낌의 멸진애로 이끄는 길, 이게 토재 8정도예요. 느낌에서 가로. 그러니까 고재 집재가 있고 멸재인 느낌의 소멸, 멸진이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로 이른 길, 고진멸도 사성재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느낌 안에. 느낌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했는데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소멸의 느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끄는 길을 아느니라 고진멸도 사성재를. 느낌의 멸진에 다다랐을 때 비구는 갈증이 불려 열반을 성취한다. 자, 카레가 갈증이잖아. 목마름. 진리가 나버렸어. 목마름이 다 지금 오아시스 물을 먹었어.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비상, 비비상, 처처 위에 멸진정이라는 그 열반이 아니면서 열반이 저기다 내가 안 써놨어요. 근데 그 선정 수행자들은 열반에 못 들어가고 멸진정에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고도로 높은 이미지네이션도 없어, 모양이. 딱 허공을 본다? 그거도 없어. 그냥 알고만 있어. 그 다음에 느낌도 없어. 몸과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조금 집중이 되면은 몸과 마음이 없어지잖아. 무기는 아닌데 무기와 같은 상태가 멸진정이에요. 이게 여기 멸진정인데 이 멸진이 우리말로는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멸진이라고 여기 쓴 것은 여기서 보세요. 멸진이라고 썼죠? 응? 왜 멸진이라고 썼는 줄 아세요? 저 상수 멸진정을 의미해요. 상수 멸진정은 집중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 사마타의 선정의 집중으로 가는 거거든. 위파사나가 아니고. 그래서 제목을 집중이라고 한 거예요. 제목이 왜 분명한 알미 있는데 멸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왜냐면 상수 멸진정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상수 멸진정이 갔다가도 나와서 위파사나의 깨달음으로 가면 돼. 근데 그건 카니카 사마디 찰나 집중으로 바꿔야 돼. 그런 차이는 2차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멸진이 무슨 말인가? 멸진이 소멸을 얘기해요. 그래서 멸에서 없어지는 것, 소멸. 근데 소멸이라고 안 하고 멸진이라고 한 것은 비상, 비비상처 위에 있는 열반이 아니면서 열반과 같은 것으로 느끼는 선정수혜들이 가는 상수 멸진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멸진이라고 한 거예요. 느낌과 상. 선정수행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 상을.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을. 그러니까 선정과 위파사나 수행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선정도 아니고 위파사나도 아닌 그런 멸진의 상태에 머무는 것. 그것은 깨달음은 아니야.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아셨죠? 그래서 이미 멸진의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느낌도 없어. 그 다음에 상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니까 잘나산매를 한 사람은 열반을 성취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럼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갈증이 풀려 열반을 성취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때 열반을 뭐라 그러는가? 이때 열반을 보통 제가 그 미얀마에 수행하고 한국에 왔을 때 농담 아니라 한국에서 수행자들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한국의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열반이란 말을 몰라. 죽는 건 줄 알아.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좋게 죽는 줄 알았어요. 밑바나가. 정말요. 바나의 앞에 네 부정관사가 붙은 건데,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불타버린 것,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번뇌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이데올로기 사상들은 가득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채우고 풍성하게. 유일하게 불교만 빼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에밖에 없어. 어려우니까 깨달음이 있어.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이야. 어려우니까 공덕이 없는 사람 못 가. 오다 가다가 하는 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공덕을 쌓아서 부다가 됐어요. 그리고 아라한들. 그리고 괴로움을 영원히 끝낸 사람들이야. 계속 내가, 부처님 말씀이, 내가 수많은 이별을 할 때 흘린 눈물을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 얼마나 많이 오랜 생활 동안 남편하고 헤어지고 자식하고 헤어지고 부모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졌어. 그때마다 눈물 흘린 것이 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또 어머니의 자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님을 이렇게 내가 낳았어. 내가 낳고 죽어서 쌓인 뼈가 수미산의 높이보다 높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많은 삶을. 근데 여기서 그것을 우습게 하려면 안 돼. 욕계천상이나 색계 무색계 악귀 아수라는 뼈가 없어. 인간하고 축생만 뼈가 있어. 지옥도 뼈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몰라도 축생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뼈가 쌓여 있는데, 그 수많은 축생, 수많은 인간들의 물고기는 익었다. 물고기도 축생이니까 그 뼈가 수미산의 높이보다 높다. 그런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워? 아이고 싫어? 그걸 알면은 감지덕지 해야지.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락에 빠져서 지금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닌데, 내 즐거움도 아닌데, 지금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그래서 열반을 닛바나라고 그러는데, 보통 수다원의 열반, 사다함의 열반, 아나함의 열반을 닛바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갈증이 다 풀려버린 것을 파리니빠나라고 그래서 판열반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죽음이에요. 판열반일 때는. 그냥 열반일 때는 삼진치 없어진 상태고, 근데 판열반일 때는 부처님 아라한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건 안 태어나. 그러니까 그때는 죽음이란 말도 있어. 근데 다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경우는 또 태어나야 되니까 죽음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윤회가 있어. 그래서 번뇌의 완전한 소멸, 아라한이나 붓다를 판열반이라고 그러고 파리니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번뇌가 소멸했다고 그래서 kilesa 파리니빠나라고 그래요. kilesа가 번뇌란 말이에요. 탐진치를 번뇌라고 그래요. 유루, 번뇌, 탐진치. 아셨죠? 그래서 갈증이 풀려 열반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때 보세요. 열반이 뭐한 거라고 그랬죠?
탐진치가 소멸한 거. 근데 교학적으로 아비담마 논정에서나 교학적 의미, 정통적 가르침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는 도과를 성취했을 때는 열반이라고 써요. 닛바나라고. 그런데 닛바나란 말을 절대 수행자들이 안 써요. 도과의 교학적 측면에서는 닛바나를 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써요. 왜? 도과를 얻어서 수다원이 되면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성자라 그래요. 성인이에요. 그럼 7생 이내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태어나면 수다원 사다함이 되면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나요. 두 번째 성자는. 세 번째는 인간으로 안 태어나서 정거천에 가서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라한이나 붓다는 이 생에서 끝나버려.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할 때는 도과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 그것을 교학적으로 닛바나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에는 열반이라고 하는 게 있냐? 해탈이라고 그래, 그걸. 열반은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자요. 그럼 부처님이 만약 도과를 성취하고 내가 도과를 성취했다,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열반은, 도과는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나 없음을 알아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집착이 끊어져서 퐁당 들어갔어. 그리고 나오면은 내가 있어, 유신견이. 근데 적어도 그 순간, 붓다가 아니니까. 나오면은 아직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화를 봤어.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이 아니야. 그냥 닛바나야. 빨리 닛바나가 아니야. 그런 경우에 갈 길이 멀잖아. 그런데 내가 열반에 얻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과시잖아. 내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근데 나라고 하면은 부처가 제자 아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수다원은 아직 낮잖아. 어디 가서 과시하지. 제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법문을 하는 속에 열반 이야기도 하고 열반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청경과 16단계에 대한 열반 얘기가 있으니까 누가 터치를 못하는 부분을 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열반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 관계도 나빠지고 와서 열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사 닛바나 5가지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유사 닛바나다. 그러니까 다 열반을 원해요. 그러니까 열반 얘기 못하게 입 밖에. 왜냐 하면은 그것이 다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어버려. 내가 열반인데 라고 폼 잡아버리면은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럼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같이 내가 당신을 열반이다 어쩌다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당신 열반에 들어갔으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는 말이야. 어느 누구도 열반에 들어갔단 말을 절대 쓰질 않아. 미얀마에서도. 알미 사라졌다 그래요. 아는 마음이. 소멸 사라졌다. 아는 마음도 사라지고 팍 이렇게 헷가닥 이게 순식간에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알미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그 수행의 세계에서 아까 도덕을 알아차림, 개를 알아차림에 가듯이 닛바나를 알미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럼 열반이란 말 아니잖아. 아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필름이 다 끊긴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몇 분 끊겼냐? 이제 5분 들어가게 해달라. 막 여러 가지 주제를 줘요. 자주 들어가게 해달라. 그대로 탁탁탁 해요. 스승이 시킨 대로. 이미 그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스승이 다 리드를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스승이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쪽 들어간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래. 너 들어갔다. 근데 알미 사라졌다. 그러니까 잠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전후를 다 물어봐요.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 스승이 이제부터 그리고 주제를 주고 그대로 되면은 이제 전걸 들어간 것을 인정해. 아직 확실히 인정 안 해. 어제 책 읽고 한 얘기인지.
그럼 수행이 딜레이 터지니까. 그리고 자꾸 주제를 줘,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서원을 세우라 그래. 그러면 이제 느닷없이 수행자 보고 서원 세우란 말 아닌데, 태국 스님이 그런 인터뷰가 있을 때, 여지껏 부처님한테 서원 세우란 말이 한 번도 없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데, 어디 가서 무슨 서원을 세우냐, 불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굉장히 리얼한 거지. 그리고 따지고들 태국 스님이, 태국에서 미얀마로 수행을 하러 와요.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소중한 얘기를 들었어. 부처님이 계시다고 내가 나하고 서원을 세우는 거다, 그게. 그 말이 합리적이더라고, 스승이. 부처님이 계셔서 증인, 지금 결혼 중매 증인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과 서원을 세울 때 부처님이라는 메신저, 중매인, 상징적인 사람하고 지금 내가 서원을 세운 것은 내가 나하고 투사해서 내가 나하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똑 떨어져요. 불쌍히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완벽한 이해가 되어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한 틈에 오차도 있으면 이거 수행 못해요. 의심이 나서. 예. 스승들이 다 그걸 풀어주세요. 예. 너무나 많은 걸 풀렸어요. 그 부처님이 사암파티가 법을 펴주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나만 귀찮아. 사람들이 못 알아. 그래서, 나만 부처님이 귀찮다고 할 뿐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귀찮다는 얘기가 오역이야. 그리고 3번 법을 청하도록 됐어요. 역대 모든 부처가. 법의 존귀함 때문에. 선법 얘기 안 해. 그래서 3번 청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법의 불법성 3보에 대한 청법. 그러니까 어디 가서 스님이 저한테 절을 할 때 3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나는 3번 해야지. 내가 비구한테 절을 할 때 비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성 3보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구한테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3배를 해. 내가 허물이다. 그냥 합장 한 번 하자. 나는 3배 해. 그러면 똑같이 3배. 스님 3배 좀 하지 마세요.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이제 놔둬, 그냥. 왜냐 하면은 불법성 3보, 내가 불법성 3보 중에 비구가 아니잖아요. 제가자잖아. 그러면 한 번으로 좋게. 제가 승가를 대표하면은 3번 받아야 돼. 불법성 상표를 대표하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뒷바나라고 그랬을 땐 도가 성자라서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모든 경우에는 열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 해탈인데 그걸 위무띠. 위스티는 청정이고 위무띠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열반은 탐진치를 소멸했다. 해탈은 탐진치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해탈이란 말하고 또 다른 말 유사하게 뭘로 쓸까? 열반은 도가란 말을 같이 써. 도와 과. 도 통했다 그 말이야. 도는 가는 길, 지향하는 길. 과는 열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다가 퐁당 들어가서 나왔다 그래서 도와 과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회광반조야. 그래서 그걸 사쌍팔배라고 그래. 수다원의 도가 사당함의 도과가 도 통한 거야. 나와야 돼. 도는 계속 지향하는 거야. 길. 그리고 퐁당 들어가서 나와야 돼. 과 열매로 결실. 그래서 도가야. 그래서 수다원의 도가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그것을 사쌍팔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의 열반을 다른 경전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자할 때는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탐진치에서 벗어났다라고 열반이란 말 못 쓰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말이야. 예, 해탈. 그건 위무띠라고 그래요. 해탈. 아셨죠? 열반 하나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조심스러운 언어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탈 말고 또 뭐라고 그럴까? 흔히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뭘 깨달아? 무상고부화를 깨달아서 집초에 끊어진 것. 그건 구체적으로 깨달음이라고 그래.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그것을 무상고무화를 무슨 지혜라고? 인사이트먼트, 통찰 지혜, 꿰뚫어서 알았다. 보통 이런 지혜는 그냥 지혜야. 16당에. 근데 무상고무한 통찰에 꿰뚫어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이제 집착이 끊어져 버린 걸. 그걸 통찰 지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 그러니까 지혜도 이런 지혜와 통찰 지혜가 달라.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집중이라고 한 이유는 상수 멸진정, 멸진 때문에 멸진이 집중의 상태, 선정의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멸진이 소멸이다. 근데 한문으로는 멸진이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멸진이란 말을 상수 멸진정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느낌과 상이 소멸한 선정 수행의 최고의 정신적 상태, 비상 비비상처 있는데 거기서 퐁당 빠져가지고 열반에 마치 들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부처님이 열반이 아니고 상수, 느낌과 상이 소멸한 상태다. 그래서 멸진이란 말을 써요. 아셨죠? 그래서 제목이 상수 멸진정, 비상 비비상처 위에 있는 선정의 세계의 최고 때문에 여기 제목을 집중이라고 한 거예요. 주제가. 깨달음보다는. 뒤에 깨달음 얘기가 나와요. 분명한 알미. 아셨죠? 오늘은 선정수행의 최고봉인 상수 멸진정이 포함된 그 집중의 의미를 여기다 드러낸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경전을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단체가 몇 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경전은 그나마 그 개송처럼 생략한 거, 시처럼 또 쓴 내용도 많기 때문에 법구경처럼. 그 법구경 부처님이 개송으로 외운 거 뭔 말인지 몰라요. 알긴 아는데. 아라한들이 다 주석 다른 거예요. 아라한들이 신통한 힘이 있잖아요. 부처님 본생담도 개송이에요. 아라한들이 다 신통한 힘으로 부처 과거생 다 보니까 풀어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히스토리를 아는 거지. 부처님이 비주얼 고주얼 다 설명 안 하세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고도의 정신적 상태에서 툭 던져주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송이고 상징적인 얘기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고 일본 지식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무명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무명과 깨달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무명은 깨달음을 막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무명을 깨려면은 깨달음 쪽에 서서 깨달음의 법으로 가야 돼요. 깨달음의 법이 뭘까요? 깨달음의 법이 방식이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깨달음의 방식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방식이 있어요. 깨달음의 방식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의 방식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나 빼는 거예요, 거기다. 항상 모든 경우에 내가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방식은 나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빼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바로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의 방식이 나 빼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안팎을 볼 때 뭘 볼까? 아는데 뭔가 마음이야. 밖은 그 대상이야. 깨달음의 방식은 뭘 봐야 될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알아차림을 두어야 될까? 자기 몸과 마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이야. 몸과 마음의 느낌이 있고. 아셨죠? 내가 없어야 되고 몸과 마음을 봐야 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 해탈, 깨달음의 방식이야. 근데 다 내가 있다고 보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지금 내가 어려운 거야. 어려워. 지금 내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나 없으면 조금 힘드네. 뭐 그럴 듯 터내는데 나가 딱 있으면 탁 거부해버려 그냥. 어려워.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럼 법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